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덮을 때,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덮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에 노출이 됩니다. 희노애락 이러는 네 가지의 중요한 감정 또 상황,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겠지 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여러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 마구마구 밀려들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밀려들게 되면 마음에 불안감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조급함이 밀려들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그리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런 상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움이 밀려들 때,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밀려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두려움이 밀려들 때에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을 시작했지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조급해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왔던 사무엘,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고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두려움이 밀려들 때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들 때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잠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마다 어떤 업적을 내고 싶은 마음, 그런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죠. 오늘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또 2절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사울 왕은 40세, 지금 42세가 되었던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원숙한 때죠. 자, 이 사울이 이제 가까이 있는 블레셋,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0명의 병사들을 이제 선발했습니다. 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술이 그랬던 거예요. 자, 3,000명을 택할 때에 남은 백성은 장막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3,000명만 선발하고 보내고 이제 게릴라전을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00명과 1,000명을 나누어서 이제 게릴라전을 하려고 했는데 완벽한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그가 딱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5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니까 여러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하나 되려면 시간도 필요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자신의 수비대를 쳤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에 모래 같은 많은 백성들이 다 올라와서 이제 믹마스에 진을 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2,000명이 있는 거고 한쪽에는 3만 명이 넘는 이런 병거, 마병은 6천, 해변에 모래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런 일들이 진행됐을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또요, 많은 사람이 블레셋을 친다고 하고 또 수비대를 쳤다는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 막 다 모여가지고 일전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모였던 사람들이 전혀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시게 되면 13장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전의를 상실해버린 처음에 기세는 꺾이고 이제 정말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절박했어요. 그래서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과 웅덩이로 다 흩어져 숨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아주 비행기 타고 떠나가 버린 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조차도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세 다 꺾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을 전혀 펼쳐갈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 놓여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급했고, 그래서 그는 실수했고,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 성경은 이런 동일한 상황에 놓여진 또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입니다. 자, 이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람 군대가 와서 밤사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도단성 밖을 딱 봤더니 아람 군대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군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두려움이 밀려들겠죠.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단성을 보면서 바깥을 보면서 이렇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내 주여 어찌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16절, 17절,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기가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불안감이 밀려들 때 우리는 자연스레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런 탄식이 나오는데, 그때의 믿음의 시선을 가졌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너머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치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있었기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오늘 사환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아람 군대가 주는 두려움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이 그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는 시사점이 뭐겠습니까? 두려움이 밀려들 때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될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선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들어서 내 주여 어찌할까요 했던 사환의 눈을 연 건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연 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기도는 두려움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 앞날을 위해 달려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시험도 많고 너무 유혹도 많아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두려움이 밀려들 때에 너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꼭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급함이 밀려들 때 소망의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조급한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죠. 아브라함 하면 복의 근원입니다. 또 복의 통로예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다음에 좀 곧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여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 아들 이삭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도요, 조급함 때문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상속자를 세워서 이제 후사를 이어가려고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마엘, 하갈을 품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의 후사를 이어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품에 안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자조 섞인 웃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대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왜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금 이거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걸 자꾸 미루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나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에 그걸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이요, 뭐에서 실패했느냐 한번 보세요. 이 사울왕이 실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기다리는 사울,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사무엘, 그러나 도착하지 않은 사무엘, 그리고 흩어져 가고 있는 백성, 이게 이 한 절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선택은 뭐냐?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 번제와 화목제가 수단이 되어져 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법궤를 가지고 이 법궤만 있으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거다 하고 법궤 우상화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자, 그랬더니 그때에 사무엘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온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자, 11절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더라. 이걸 가만히 보세요. 11절에 보면 지금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볼 때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보았어요. 그리고 12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거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심에는 온전히 내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말했어. 내 계획이야. 이게 너무도 크다는 거죠. 번제는 뭡니까? 온전한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남는 건 죄밖에 없어요.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번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 살아있는 번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울은요, 자신이 번제물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수단이 되기를, 자신이요, 이 예배 자체가 수단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 오늘 19절, 20절, 22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20절에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갔고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상황이 주는 건 뭡니까? 전세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게릴라전이 아니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했어요. 그런데 그 급한 시간은 점점 더 흘러가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예배 했다 치고 부득이하니까 했다 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들을 버려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득이하여 조급함 때문에 부득이하게 될 때도 있죠. 불안해서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오늘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저 쟤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내 계획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의 삶도 세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부득이하여 이것이 우리 삶을 정말 흔들어 놓는 내 안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덮을 때 너무도 많아요. 성경을 한번 이 초점을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아요. 두려운 마음이 나를 덮어서 내가 너무도 힘들고 조급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처럼 해야 될까? 사울은 두려움이 밀려들 때 믿음의 시선을 갖지 못하니까 주저앉았고, 사울은요, 두려움이 밀려들다 보니까 조급했고 자신의 계획과 멀어지는 것 같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과 인내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다. 예배의 자리에서 번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